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순종. 제가 터키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터키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 이야기만큼을 한번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터키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터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을 배우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 사모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때 이 사모님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도 제 남편이 누구며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0명의 선교사가 1000년 동안 하기 힘든 일을 그 한마디로 했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보복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선교사님의 딸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정말 아빠 죽인 사람 용서한다 그랬어? 그랬어. 엄마는 용서가 돼? 나는 안 돼, 엄마. 엄마도 용서가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용서한 거야. 여러분, 저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남편을 죽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주목합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부유했던 족장 아브라함.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차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 구주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단어에는 주인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적으로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저를 그냥 두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저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철이 없던 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게 자유가 없고 재미가 없어 보였는데 처음에는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주 해주는 말이 있었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인생을 조금 알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잡혀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벗어야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다른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물질, 쾌락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매여 살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창세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죠.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인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운 사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이삭을 주시기까지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덕목이 아니잖아요. 인내는 힘듭니다. 빨리 응답이 오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납니다. 2006년에 뉴욕의 어느 경매에서 36억 원에 낙찰됐대요. 그 바이올린 한 대가. 그러니까 다른 바이올린은 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신비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에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궁금한 거죠. 요즘은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발달했는데, 그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훨씬 발달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못 만드는 것인가? 근데 그 비밀이 밝혀졌답니다. 그 비밀은 나무의 재질에 있었대요. 당시에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주 느리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밀한 나이테를 가진 밀도 높은 나무가 되었고, 그런 나무로 만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고통 속에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 인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 또 내일부터는 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인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힘든 과정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겠어요?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땅이 좋은 땅이니까 참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나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구나. 그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령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귀하게 자랐어요. 형들한테 죄 지은 게 없어요. 지은 죄가 있다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좀 일러 바친 정도? 그게 죽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함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을 인내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려고 이러나? 왜 이러나?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높이 들어 세워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일로 불안을 겪고 있니? 그 일은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란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주권이 내게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단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 탓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라.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련해 놓은 길을 찾아라. 신뢰는 나와 함께 비탈길을 갈 때 기댈 수 있는 지팡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